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란 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의 변화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활동의 주체가 사도행전에서는 바뀌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체가 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베드로이고 또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구분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전도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구조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만큼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하심, 즉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죽인 로마 정부나 또한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의 그 기득권층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 뉴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서 핍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나 유대인의 그 기득권층은 어떠한 거짓 소문을 냈었냐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여론이 어쩌면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방에 대한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때와 시기란 이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이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올해는 2021년입니다. 내년은 2022년입니다. 내후년은 2023년입니다.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죠. 자,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의미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 또한 어느 순간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그냥 우리들에게 24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병원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 와서 번호표를 뽑고 의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적인 일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있냐면 응급 환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급 환자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되어지고 특별한 사건과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와 시기는 연대기적인 사건과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특별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 종말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사건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사건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이고 그들을 훈련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대전환을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어쩌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된 인생이라고 느낀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어떤 것이 잘 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알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카이로스적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어서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하실 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모이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절과 26절에서는 공석이었던 제자의 수를 채워서 12명이 다시 모여서 사도의 완전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모이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이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동성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 땅 가운데에 그 곳곳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나
사람들은 다 같이 약점이 있고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굉장히 수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불릴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불릴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또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들의 그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특이한 두 명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셀롯인 시몬과 마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반대입니다.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냐면 진보주의자여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는 그들이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의 그룹에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습니까? 여성들도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자 그룹에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 그 제자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나이를 넘어서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여 있습니다. 출신 배경을 넘어서서 이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이루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마저도 공동체 안에서는 용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들, 뭔가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 뭔가 정예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특출난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용납과 사랑입니다. 용납과 사랑이 있을 때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포도주를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내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식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식사 자리에서 다시금 그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은 지식과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당신은 용서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용납된 존재, 용서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용납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 시대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비방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때로는 차별도 하고 편을 나누고, 누군가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강하게 자기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교회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준비시킨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뭔가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수고와 또한 사랑의 노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노력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흘러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사랑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사랑의 원리로서 내 개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원리로서 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을 돌보고 있는가? 사랑의 원리로서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로서 나는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를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많은 기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모든 사역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교회의 일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정규적인 시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도들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십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할 때, 고민에 쌓일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바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힘쓰기를 결정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으로 준비시키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감정의 장벽을 허물게 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게 합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리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낙심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이 일 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제자 그룹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기초가 놓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화평의 영인 성령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많이 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고민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진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자녀의 진로가 고민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지 고민스럽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의 운영이 이 시기 속에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어딘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하고 공동체적인 모임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40일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간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40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그 카이로스의 그 순간들을 맞으면서 그들은 하나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이 다가왔죠.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반응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해 봅시다.